인스턴트 식품은 몸에 건강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인스턴트 식품이라는 것은 가미된 것이죠. 우리 몸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꾸 제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신방을 하거나 그러면 목사님 무슨 음식 좋아하세요? 뭐 좋아하세요? 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아예 그냥 차려놓은 것도 먹지 않습니다. 들고 나오지만은 코로나 이전에는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난 된장 제일 좋아한다고. 된장찌개를 제일 좋아한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면 매일 된장찌개만 사줄까봐 또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사실이에요, 사실. 어디 가면은 이게 좋습니다 했는데 먹을 때는 입에 너무 맛있어요. 맛있게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하루 종일 괴로운 거예요. 저는 강원도가 체질에 너무 잘 맞는 것이, 강원도 옥수수를 별로 좋아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강원도에 살다가 보니 강원도 옥수수가 어쩌면 이렇게 맛있죠. 그리고 목회하면서 이 옥수수가 엄청 도움이 돼요. 여러분 보세요. 점심때나 저녁때, 어제같이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은 저녁을 먹으러 나가야 되든지 아니면 저녁을 또 시켜 먹어요. 시켜 먹으면 온 교회 안에 냄새 나지요.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딱 간단해. 10명이 있든지 5명이 있든지 옥수수 2만 원치만 사면 그걸로 다 해결하는 거야. 한 자루씩 2자루씩만 맡겨 놓으면은 해결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하루 종일 옥수수를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옥수수를 먹으면 많이 먹잖아요. 많이 먹고 난 다음에 너무 많이 먹었다. 예를 들어 평소에 2자루를 먹는데 3자루를 먹었다. 이러면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탈이 나야 되는데 탈이 나지 않아. 그리고 옥수수가 뭔가 싶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옥수수가 괜찮더라고. 위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여성분들 이렇게 만약 성도님들 이렇게 화장실 잘 못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또 좋아요. 옥수수가 좋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 중에 이렇게 목사님 나는 옥수수 먹으면 탈 나는데요. 옥수수 먹으면 살찌는. 옥수수에다가 다른 걸 더해서 먹으니까 그렇죠. 욕심이 많아가지고 다른 걸 더해 먹으니까 그런 거야. 옥수수 하나만 가지고 한번 드셔보세요. 여러분 다이어트가 옥수수가 진짜 좋아요. 이렇게 저는 요즘 거의 하루에 한 끼도 밥은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옥수수를 먹는데도 그렇게 좋아요. 어제 누가 저보고 목사님 요즘 좀 날씬해진 것 같아요 그러는데 사실이에요, 사실. 옥수수만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 중에 옥수수가 끝물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한 2접을 사다가 쪄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이렇게 수시로 끄집어내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신앙생활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는 응답받은 대로 사는 것이 제일 좋은데요. 여기 응답받은 것에 인간의 계산이 들어가고 그 세상적인 방법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내 입에는 달지만 그 열매는 써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죠? 이미 인간의 시작, 창세기 아담 때부터 그렇게 시작되어진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장 17절 다 같이 창세기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라. 하나님 에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나님 한 구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3장에 보면은요, 3장 1절부터 보면은 뱀의 형상을 입은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 만지지도 말라 하셨습니까? 먹지도 말라 하셨습니까? 그냥 말씀 그대로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선악을 알게 나무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셨지, 여기에다 이제 조금 더 했죠. 만지지도 말라 했다. 자, 더 좋은 방법이잖아. 그렇잖아요. 먹지도 말라고 그랬으니까 만지지도 말라 하는 거, 이거 더 믿음이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만지지도 말라.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4절, 뱀의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도 보암직도 하고 죄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목숨을 걸지 못하면은요, 자꾸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고요, 더하여지거나 빼고 이렇게 되는 날은 여기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런 관점에서 세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자, 1절 2절 봅시다. 1절 2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자, 여기까지 참 좋아요. 이제 모세의 리더십, 여호수아의 리더십.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 여호수아를 예비해 두셨고,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는 하나님 다른 리더십을 예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온 신앙 방법 그대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주신 응답으로, 여러분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주신 응답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제 하루를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참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 하면은 이 말씀이 응답받은 그대로 눈으로 보기까지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계속 읽읍시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나님 두 가지 응답을 주십니다. 유다가 올라가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들을 그의 손에 넘겨줬다, 넘겨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유다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유다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 물배를 들고 돌멩이 5 들고 가는 다윗과 블레셋의 골리앗과 큰 칼 갑옷을 입고 나오는 골리앗과 이 싸움은 환경으로 보면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나아갈 때에 요단강을 가르는 방법,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2,000 규빗을 띄우고 그 백성들은 이 언약궤만 바라보고 가는데,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요단강에 들어놓을 때 강물이 갈라졌고 그 백성들은 건너갔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방법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그 백성들이 입을 꾹 다물고 7일째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불 때 그들은 외칩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할 때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서 유다가 가라, 내가 그들의 손에 너의 손에 줬다. 그럼 유다는 그렇게 가면 돼요. 유다는 왠지 또 이 응답과 함께 유다 지파가 먼저 나아가지만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는지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지만 여기 더하여집니다. 이것이 어쩌면은 이렇게 합리화를 시킬 수 있어요.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지만 그 한 사람이 보태진 그 한 사람이, 더하여진 그 한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면은요, 가고자 했던 그 사람도 주저앉힐 수도 있습니다. 3절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지난날 제비 뽑은 이 땅에 시몬, 우리들과 함께 같이 가자. 그럼 품앗이 하겠다는, 품앗이. 우리가 정복하고 난 이후에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우리도 같이 가서 내가 전쟁 같이 치러줄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응답 받은 대로 합시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바뀌지 말고. 이번에 헌금을 이렇게 리모델링 헌금을 하면서요, 사실은 제게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죠.
근데 마음의 응답을 주셨어요. 우리 권사님 한 분도 그랬대. 새벽에 응답을 받고 그냥 저한테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목사님, 이만큼 헌금하고 싶으면 기도해 주세요. 뭐 이렇게. 왜? 그 사이에 마음이 변할까 봐. 그래서 저는 주일날 빈 봉투에다가 금액하고 적어가지고 그냥 드려버렸어요. 그랬는데 이리저리 끌고 모으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리저리 끌고 모으는 시간. 그게 오늘 다 모아진 거예요. 그랬으면 중간에 끌고 모으다가 이만큼 하다가 안 됐으면 이만큼 했으니 그래도 이만큼 했으니 괜찮아. 어쩌면 교회에서 제일 많이 했을지도 몰라. 뭐 이러면서 그게 멈춰버리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요, 인간의 방법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마음에 응답을 주셨던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좋은 게 좋다고. 예, 시몬 지파, 레위와 시몬 지파는 그 아버지 야곱이 임종의 때에 이들은 딥나의 사건으로 말미암은 흩어지리라. 레위 지파도 흩어졌고요, 시몬 지파도 가장 연약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들을 보며 긍휼의 마음을 가진 것은 너무 잘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하여진 긍휼이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북한이 자꾸 그 핵을 갖다가 왜 자꾸 계속 남북 통일돼가지고 그 핵을 그거 가지고 통일돼가지고 핵을 가지면 일본 놈 새끼들이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자꾸 핵을 없애려고 해서 이렇게. 나도 사실은 속에 살짝이 그런 마음도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반응들이 없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면 됩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쉽지 않은 이 길을 좁은 문 좁은 길이라 말씀하지만 좁은 문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는 심은 어찌밀까요? 오늘 저와 우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가면은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넓은 문, 넓은 길, 쉬운 방법, 쉬운 길을 택하여 가면은 결국은 나중에 얻어지는 열매가 아름답지 못해요. 이들은 어떡합니까? 자, 봅시다. 19절 21절까지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자. 여기서 보면은요, 시작할 때부터 좋은 게 좋다 해서 시몬을 데려간 유다 지파는 산지 주민은 쫓아냈지만 골짜기 주민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들은 아직 철병거 사용해보지 않았을, 아직 보지도 못했으니까. 그들은 광야를 지나온 문철병거예요. 그러나 유다 지파가 점령하는 이 해족속들은요, 철병거를 시대를 앞서가는 거예요. 저거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쫓아내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들이, 자 계속 읽읍시다. 20절 21절.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자, 여기까지 보고요. 자, 그런데 이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2장 어제 보셨던 말씀입니다. 2장 2절 3절 봅시다. 2장 2절 3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느냐.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 유다 지파로 말미암은 유다 지파뿐이 아니에요. 유다가 앞서가면서 이 모양으로 하기 때문에 마땅히 그리하니 그 다음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우리 맏형들 있잖아요. 우리 먼저 믿은 분들 있잖아요. 전도하신 분들 있잖아요. 교회로 말하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있잖아요. 맏형들이 본이 되어주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두 가지 무서운 것은 이겁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3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사업에, 가정에, 직장에, 여러분의 삶 속에 왜 이렇게 내 일이 술술 잘 풀리지? 예,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길을 열어주신 은혜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요,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지금 잠깐 좋은 줄 알았는데, 잠깐 좋은 것이 가미되어진 그것이 옆구리 가시. 여러분 옆구리 가시가 아십니까? 옆구리 가시 한번 찔려보세요. 중심에 가시가 찔려 있는데 온전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받은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봅니다. 5절부터요. 1장 5절부터.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저 점령하여 칼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습니다. 아멘.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은 베색,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함께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는 방법이 참 잔인한 방법이죠.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엄지발가락을 잘랐다. 이는 그 땅 백성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가나안 땅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겼을 때에 적군들에게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거. 지금 여기에 7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도니 베색이 이르러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도니 베색이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유다 백성이 그대로 한 이 방법 그대로 했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오히려 어쩌면 이방인들의 믿음이 더 좋은 것처럼 보여요.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말하죠. 내가 그때에 옛적에 70명의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더니 그들이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이건 율법이에요. 여러분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유다 백성들의 잘못된 방법은 하나님까지 욕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자, 구약의 율법은 눈은 눈, 이는 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은 율법이 아니고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율법으로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그 율법으로 살아낼 수 없으니 은혜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은혜로 저와 우리는 구원 얻은 줄 믿습니다. 여기에 율법대로 한다면은, 여러분 율법대로 예배하면 이렇게 예배드리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율법이 아닌, 우리는 인간은 율법을 이룰 수 없으니 은혜의 복음, 우리 주님이 율법의 완성으로 오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도니 베색의 잘못된 유다 백성들의 잘못된 방법으로 말미암은 이것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게 할 뿐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그 땅 가나안 땅 백성들의 방법으로 오늘 전쟁을 치렀습니다. 만약에 이 방법으로 전쟁을 치렀다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에게 나가려고 할 때 사울 왕이 자기 갑옷을 벗어주고 다윗에게 그의 칼을 줍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갑옷이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부분이 맞지 않아요. 그 칼을 들 수도 없습니다. 벗어버리고
자기에게 익숙해져 있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 물매와 물맷돌을 들고 달려가는데, 블레셋의 골리앗, 그는 장수요, 큰 칼과 갑옷을 입고 달려오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가는 다윗이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이유로도 불법을 행하면 안 돼요. 한 가지씩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교회가 가는 방향 중에, 방법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세상의 방법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주의입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주의가 아닙니다. 장로님들 주의도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말씀이 가자면 가는 거예요.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게 좋다고 자꾸 이상한 거 더하고 세상적인 방법 끌어오고 이 방법 끌어오고 그런 거 하지 말아요. 포스트 모던 시대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포스트 모던 시대에 왜 이 포스트 모던 시대가 나쁜 거냐? 절대 가치가 아닌 상대 가치란 말입니다. 네 좋은 대로 해, 은혜대로 해. 얼마나 말은 좋습니까? 그런데 사사기의 끝장 21장 25절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모습이 여기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없었습니까? 사람은 왕은 없었지만 유다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만왕의 왕, 하나님이 그들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왕이 없으므로 뭐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고 하나님 절대 신앙으로 살지 아니하고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이것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 왜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했더라면, 하나님 앞에 주일이 온전한 주일이 되어졌더라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온전해졌더라면, 하나님 물질에 대한 가치관 10분의 1, 11조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인데 구별하여 드리는 삶으로 살았더라면 왜 하나님 앞에 담대하지 못할까요? 오히려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내고 난다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확신을 가져가면 그 믿음 위에 더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고 빼고 계산하고 두들기고 막 그래 하니까 계산하고 두들기는 동안에 끝나버린 겁니다. 그게 빌립의 방법입니다. 안드레는 어떡합니까? 주님 말씀이 떨어지자 무섭게 가서 사람들 차이 속에 찾아서 주님이 저렇게 말씀하셨으니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져와가지고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데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기가 봐도 애들 도시락 하나인데요. 그러나 주님은 계산 잘하는 빌립, 똑똑한 빌립이 아니라 멍청한 안드레, 애기 도시락 하나 가져와가지고 이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5,000명 장정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큰 물질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의 중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 하셔야 됩니다. 그 주님의 손에 올려진 어린아이 도시락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축사하셨다. 축복 기도하시고 떼주니 장정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면 하나님 내게 주시면 할게요. 있으면 할게요. 그래 마음에 자꾸 그 응답은, 하나님 주신 응답은 그게 아니거든요. 머리에서 계산기를 뽑아내세요. 그래야지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보입니다. 은혜의 통로가 열립니다. 좁은 길로 가십시오. 좁은 문으로 가십시오. 우리 한 젊은 집사님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나님 은혜 환경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이번에 또 더 좋은 길이 열렸어요. 기도하는데 응답, 하나님 응답. 거기 가지 말고 네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해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 어제 말입니다. 제가요, 월드비전 전임자, 후임자, 또 우리
나는 우리 집사님을 자랑을 하면서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듣고 또 가면 소문낼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제 어느 날 그 집사님의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명히 놀라운 축복을 저는 보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작은 간증이 있어야지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허겁지겁 달려가다가 주님 영광 드러내지 못하고 내 입맛에 맞는 것 더하고 빼고 내 입맛에 맞는 것 쫓아가다가 주님 영광 드러내지 못하고 나중에 그것이 가시가 되고 옆구리 가시가 된다면 결코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하나님 영광, 입이 말로는 하나님 영광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정말 감사하고 재밌는 것은 이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지요. 어쩌면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지요. 여러분이 공동기도문이 어쩌면 어떤 얘기는 하나의 형식으로 읽혀질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앞부분의 기도는요, 지난 주일 설교 핵심 요약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그 기도한 대로 받은 말씀 그대로 살아낸다면 일주일에 한 가지씩만 여러분 그 응답을 가지고 기도하면 믿음으로 산다면 분명히 1년이면 52개요. 10년이면 520가지의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리함으로 살아낼까? 그리함으로 살아내고 있을까? 한번 돌아보는 거죠. 저 자신부터가. 오늘 아도니베섹과 함께 전쟁에서 아도니베섹을 이긴 이 유다 지파는 가나안 땅 사람들의 그 방법으로 그들에게 보호합니다. 이는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는 것은 12절부터요.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셰바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자 여기 보시다. 갈렙이 더빌 주민을 치는데요. 이 기라셰벨 사람들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여러분 이 방법이 좋은 방법. 물론 이렇게 용사에게는 내 딸을 주겠다. 그럼 이 딸이 무슨 물건이에요? 이게 인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부모여도 부모가 원하는 정략 결혼을 해서 온전한 가정 보셨어요? 결혼은 주님 중심이어야 돼요. 사랑이어야 돼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은 아내는 남편에게 뭐하고? 잘 몰라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왜요? 남편은 아내의 머리됨이니 주님이 교회의 머리됨과 같고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의 머리예요. 머리 쥐어 뜯는 분 있으세요? 머리 쥐어 박는 분이 있었어요? 그거는 약간 미쳤거나 정신 나갔거나 똑같은 얘기지만 그럴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그런데 거기다가 주님을 다하잖아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본질상 주님이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남편들이 잘 들으셔요. 한 번, 두 번 한 얘기가 아니니까. 이걸 까먹고 이 까마귀 고기를 드시는지는 몰라도 남편은 아내에게서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이 교회를 사랑함과 같이.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자기 자신을 내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교회의 티끌,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남편은 아내의 약점을 이 사람아 이것도 못하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남편은 그 아내의 연약한 부분을 짊어지고 허물을 덮고 내가 죽는 것이 남편의 역할. 여러분 그런 남편을 만나면은 죽도록 아멘 안 할 아내가 있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죽어준 남편인데
그것도 잘한 것 때문이 아니고, 잘한 것에 홀딱 빠는 것이 아니고, 연약한 것 때문에 나 당신 그 연약한 거 짊어지고 내가 죽을게 그러면서 아내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가는 남편인데, 그 남편에게 복종 안 할 사람이 있어요? 자, 이런 부부관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아버지라고 그 딸 악사를 그 전쟁에서 이기면 줄게, 말이 돼요? 자, 계속 읽어봅시다. 13절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넬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게 내리며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자, 여기 복이라는 건 땅이 있어도 물이 없으면 농사를 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시편 84편에 우리의 삶 속에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많은 샘이 있고, 믿음의 사람이 눈물 골짜기에 믿음으로 가면은 하나님 예비해 놓은 우물이 있다. 광야의 우물은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혹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분 없으세요? 믿음으로 갑시다.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면 분명히 윗샘 아래샘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끝내려고 했는데 하나만 더 보고 끝낼게요. 자, 우리 한번 제가 지금 읽는 말씀을 우리 끝까지 한번 찾아서 봅시다. 19절에 마지막으로 유다 지파가 온전한 맏형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니 나머지 지파들도 어떻게 하나 봅시다. 19절 다시 봅시다.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그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자, 유다의 지파의 이 모습 이대로 다음 절 넘어갑시다. 22절 시작.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자, 요셉 가문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25절 봅시다. 25절.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한 가정은 살려냈어요. 과연 이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일까? 이제 끝에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27절 봅시다. 므낫세 지파. 므낫세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과 주민과 다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과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아볼리암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버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쫓아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을 차지했으니 이제 그들을 종으로 삼고 그들과 함께 삶이 좋지 않냐. 그랬더니 아예 그 가나안 땅 족속들이 결심하고 그 땅.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 것 들어온 거 없었어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좀 나쁘게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마음속에 귀신같이 역사하는 거 없었어요? 쫓아내야지요. 그런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방법인 줄 알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아니면은 뭘 봤다, 뭘 기도 오래 하는 기도의 능력을 받는 뭘 봤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거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어요. 그렇지만 그거 쫓아내지 않으면은요, 잠깐은 유익한 것처럼 신령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 옆구리 가시가 돼요. 바른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봐요. 29절 에브라임 지파 봅시다.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또 30절 스불론요. 스불론은 게드론과 주민과 나할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31절 아예 이제는 쫓아내지 않은 것만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땅을 차지했잖아. 이제 이들을 종으로 버려먹으면 되잖아. 하나보다는 둘이 나은 거 아니야. 1+1. 그게 너무 현혹되지 말아요. 여러분 사업은 남교에서 하는 것이지 1+1. 여러분 땅 팔아가 장사하는 사람 보셨어요? 1+1은 뭔가 유익이 있기 때문에 1+1이죠. 아닌가요? 31절요.
아셀이 악고 주민과 넘어갔어요. 끝에 보세요.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32절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33절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이렇게 가가지고 끝에 보면은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이겁니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을 종삼은 거예요. 종삼은 거예요. 34절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35절 끝에요 강성함이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멘. 민수기 33장 55절 말씀 읽고 마칠게요. 민수기 33장 55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의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야.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인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주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어떻게 알 것을 알고 미리 말씀을 주셨으면 이 말씀을 가슴팍에 새기고 그 땅 주민들을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서 전쟁에 승리해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아니하니 그들은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를 괴롭게 할지니라. 자, 여러분 사사기는 어떻게 반복되어지죠? 결국은 그들이 쫓아내지 아니한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계속 그들을 괴롭히는 사이클로 반복되어집니다. 자, 인스턴트라고 그랬습니다. 인스턴트 식품. 자연산과 인스턴트 식품의 차이가 뭡니까? 인스턴트 식품은 보기도 좋다, 먹기도 좋다, 맛도 있다, 다 좋아요. 그런데 먹고 난 이후에 몸에 해롭다, 건강에 해롭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계산이 더하여지고 세상적인 방법이 들어오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가면은 보기도 좋다, 먹기도 좋다, 맛도 있다. 그러나 뒤끝은 안 좋다. 열매가 없다. 자, 우리 응답받은 대로 신앙생활 합시다. 옆집에 응답받은 대로 신앙생활 합시다. 할렐루야. 응답받은 대로 신앙생활 합시다. 그리 하셔야 돼요. 그리 할 때 오늘 사사기는요, 이제 왕정시대를 앞에 이 사사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뭘까요? 이 악한 세대,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는 너희들이요,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인스턴트 신앙은 결코 은혜롭지 못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고 옆구리의 가시, 계속 고통이, 괴로움이 반복되어지는 삶을 사는,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직장에 해도 안 되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사이클이 반복되어지거든. 이 사사기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안 된다고요? 그런 말 하지 마라.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내게, 내 생각이, 내 경험이. 왜 여러분 제자 훈련 안 하세요? 우리 장로님들 중에도 제자 훈련 안 하신 분들은 하셔야 돼요. 마땅히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안 따라가려고 그러잖아요. 서클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왜 못하세요? 지금 자식들은 헤매고 있는데, 허덕이고 있는데요,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는데요, 하세요. 하면 안 하잖아. 봐. 다 컸다고요? 다 큰 자식이 지금 헤매고 있다고요. 다 큰 자식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고요. 풀어주세요.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가 되어서 45살, 40대 중반이 되어서 아버지 학교하고 처음으로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아버지 품에 안겨 45년 동안 우리 아버지가 저를 처음 안아주셨겠어요? 그런데 상처투성이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나니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끄게 안고 살았습니다. 만나면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늘 껴안고 그냥 허가하면, 아버지
우리 아버지도 우리 아들 목사 이렇게 얼마나 행복하게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젊은 분들 아버지에게 그런 관계가 있거든 아버지를 설득하세요. 우리 교회 가서 서클 하자고.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리 하셔야 합니다. 그 가시 옆구리에 달고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존심입니까? 그 자존심은 미안합니다. 은혜로 들으세요. 똥 자존심이에요. 바울사도 그랬잖아. 배설물 같이 버려야 된다고. 배설물 같이 여기는 거예요. 쓸데없는 똥 자존심 가지고 살지 마세요. 왜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사세요? 그냥 하나님이 가자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공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자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뭐 유다 자손이니까 갈렙 그는 영웅 아닙니까? 영웅. 출애굽 1, 2세대에 딱 유일한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그런데 그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의 방법으로 가니 그도 불순종이고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인스턴트 식품 신앙생활 속에 자여버려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요.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아멘이 그냥 내려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응답하신 대로요. 자연산 그대로요. 자연산 그대로요. 이것이 순수한 신앙이고 이 순수한 신앙이 믿음이고 이 믿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믿음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오늘 저와 우리에게는 응답과 축복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 우리의 신비에 새겨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건사한금 드립니다. 비전석굴 후원금 드립니다. 담임 목사 성교금 드립니다. 특별 성교금 드립니다. 21일 작정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상조 예물 드립니다. 특별 성교금 드립니다. 각종 감사 예물 올려드릴 때에 주님 감사합니다. 지영의 아들 유찬이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식중독입니다. 내가 배가 아파도 죽도 잘 먹지 못하고 열도 납니다. 주님 치료해 주십시오. 지영의 딸 은서도 아픕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식중독으로 인해 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주님 깨끗이 치료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연식 8월 21일 발표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범사의 감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엄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감사함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린 예물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좁은 문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믿음의 응답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간증의 주인공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집